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길이만 있는 사람이 있고 너비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높이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깊이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치우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랬죠. 선의 차원, 이게 길이거든요. 선의 차원은 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야기했죠. 이 성경만 맞고 다른 성경은 틀린다.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한쪽 선만 보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차원이 굉장히 낮은 거죠. 어떤 부분에 번역이 잘 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떤 부분에는 상당히 어둡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언어적으로 잘 번역한 것 같지만 이 번역자가 옛날 사람이야. 한문투 구성을 가진 사람은 또 오늘 현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이 무슨 말인 거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막 한자풀이도 해주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어린이들 보는 성경은 그렇죠.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잖아. 청장년 성경은 또 그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줬잖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죠? 마국간까지 내려오셔서 낳고 천한 자도 다 만나지게끔 이해하고 해석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기록된 말씀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럼 원본을 봐야지. 원본도 없으면서 수많은 사본들이 나오고 각 나라 말로 왜 번역했습니까? 각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올바른 번역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보는 성경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보다 더 시대에 지성의 백성들을 향해서 차원적으로 번역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뭐예요? 한쪽 선, 한쪽 면 그죠? 극단적인 강조가 되면은 그런 차원 속에는 성장과 확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한 점으로 만나지만은 그것이 입체적으로 생명이 커져가야 이게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만 맞다. 우리 것만 맞다. 한쪽 선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떤 자매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모든 능력을 다 받고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게 선이야, 선. 한쪽 선을 체험했어요. 그렇게 했자면은 성경은 읽지 않고 막 기도하는 데만 전적으로 시간을 바쳐요. 기도에 얼마나 극도로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그런데
이 자매는 물도 마시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야. 7일째 되었을 때 이 자매를 형제들과 함께 찾아와서 보니까 여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즉 신방을 가가지고 7일째 금식하는데 바짝 말라졌어.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고 눈은 이제 뻑뻑해가지고 동글동글하지만은 너무 허약해서 허약한 체질로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신방했던 형제들과 자매들과 모두 다 네 건강 돌봐라. 네 건강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막 마음 상해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마음을 상해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신방하고 나면 다음날 죽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자매는, 이 기도가 맞다는, 기도하면 모든 게 된다는 그 선은 체험을 했지만은, 극단에 빠짐으로써 더 이상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평창동에 가면 감남산 기동 있죠? 예, 그 원장님도 40일 금식하고, 예. 그분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을 거예요. 3번인가 4번인가. 나중에 돌아갔었지. 왜 한쪽에 치우친 극단에 빠지나 그 말입니다. 하나의 체험만 가지고 이걸 갖다 선의 체험이라. 선의 체험.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래 뭐라고 합니까? 기도 안 해야 된다. 말씀만 하면 다 한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원어풀이도 하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은요 선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신앙은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품성과 인격이 온전해지는 법입니다. 물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위태할 때는 그죠? 예.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리고 그럴 필요가 있죠. 어떤 분은 금식하면 능력이 온다 해가지고 금식 기도의 능력 책을 보니까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도 금식하면 그 사람처럼 될 줄 알고 이 욕심이지 그게요. 능력은 목적에 합당한 그렇죠? 것이 돼야 돼요. 목적 없이 막 능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막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르르 자기를 따를 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온갖 그죠? 트릭을 써가지고 변질된 자기 자신까지도 사기꾼처럼 남 속이는 사람처럼 바꿔져 버려 변질돼 버려요. 우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합당한 가정과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의 극단적인 이 체험은 교회 집회할 때요. 극단적인 체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기도 때문에 나는 작정 기도해서요. 이 작정 기도 때문에 뭐 교회 봉사도 뭐 예배도 뭐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야, 그만.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작정한다고 막 때도 없이 막 그게 뭐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이것이 선의 체험.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뭐 기도하면 되지요. 말씀 보면 되지요. 내가 하나님하고 열심히 해서 은혜 받으면 되지요. 여러분, 체험이 극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극단이라는 게 치우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흥 집회, 무슨 전도 집회, 말씀 집회만 관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함께 은혜를 많이 주더라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부흥에는 온갖 전국을 사방을 싸돌아 다니는 거야. 은혜를 받으러 다 다닌다고. 이 다 치우친 사람들이야.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 중요하고, 그렇죠? 또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의 시간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큰 행사를 위해서 초교회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평상시 우리가 생활해 오며 예배드리는 기본의 틀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삐딱선 탄 사람들이 생활의 틀을 깨뜨려 버려요. 생활의 틀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환경이나 또 성경에 있는 절기처럼, 그렇죠? 6월절 절기에는 다른 걸 접어놓고서도 그 절기를 위해서. 근데 절기가 지나갔는데도 나는 절기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일 차원의 선의 체험은 참 갖기가 쉽습니다. 단일 체험.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게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탁 어떤 걸 하면 그게 폭 빠져갖고 다른 걸 전부 부인해버려요. 인정하지도 않는 거야.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꼴값이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체험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단일 1차원적 체험이라면은 그 다음에 2차원적 체험, 수직과 수평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차원의 체험의 위치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이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넓이와 길이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차원적인 면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1차원적인 선의 체험과
이차원적인 면의 체험이 평방이죠. 넓이죠. 예. 이런 체험이 되어 있지 않는 성직자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1차원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로교에서 통합청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부부가 와서 이 장로교인데 무슨 교단에 속하냐 이런 걸 뭐 물어보고 우리는 통합측인데 통합측 찾아간대. 또 합동측 찾아간대. 얼마나 웃기는지. 또 그죠?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기 참 쉽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한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본이 크면 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과 본질을 볼 수 있는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자,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을 체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교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요, 몸을 이루는 조화예요, 조화. 팔이 자기 하나만, 팔이 하나만 싸돌아 다닌다 그러면 그걸 사람이라 해요? 괴물이라 그래요? 괴물이지, 그거요. 여러분,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통만 하나만 뛰다니면 그걸 사람이라 해요? 아니에요. 신앙도 그래요. 이 치우쳐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원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이거는요, 괴물이야, 괴물. 병들었거나 합당치 못한 거예요. 아니면 붙어 있어도 암덩어리가 되고. 교회 생활은 교회 질서가 있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와 또 그들이 체험하는 감정이 있고 내 것만 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나이와 상관없이 진리로 성숙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안내하고 있네. 나도 해보자. 그 봉사 아니에요. 그 원래 안내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기본도 균형도 안 잡힌 사람이, 예? 성숙이 안 된 사람 해보세요. 문제를 일으키지. 우리는 가로 세로가 잘 짜여져야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옷을 만들려고 하면 선에처럼 실처럼 얇은 선들이, 예? 가로 세로로 서로 짜여져야 돼요. 오늘 필요한 것은 실 같은 선의 체험이 아니라, 일차원적 체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균형 있게 체험하는, 예, 양탄자처럼 가로 세로가 서로 조화 있고 서로 짜여지는 체험, 여기 필요한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예? 성숙한 교회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넓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자라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확장과 범위를 우리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차원을 체험하여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만 다 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데, 몸을 잊어버리면은 코가 삐뚤어지고 팔이 거꾸로 다리고 삐낀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는 교정받아야 돼. 몸이 뼈마디가 또 어떤 모습이 합당치 못하면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가가지고 교정받잖아요. 보다 더 합당한, 그죠? 신체와 위치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선의 체험과 면의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내 혼자만 고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보게 하여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